다니엘인데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주인공인 다니엘의 이름을 따서 이제 책 이름이 다니엘이 됐고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자. 다니엘의 배경을 좀 보면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에스겔에서 말씀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605년에 포로를 좀 잡아가죠.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리고 다니엘은 다양한 환상들을 죄송합니다. 다양한 환상들을 좀 많이 봅니다. 약 한 70여 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방 나라에서 사실 포로였지만 두 나라의 여러 왕들을 섬기는 자리에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이어서요, 우리가 에스겔 말씀에서도 다니엘의 이름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책의 이 장르는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묵시가 뭐냐?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는 또 뭐냐?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놨던 것들 중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계시인데, 다니엘서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감추인 것을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묵시문학, 계시문학이다. 그럼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보여줘요.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인류 역사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가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셔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또 기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보시거나 하면 여러 가지 세계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그게 남아 있어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여러 전쟁 상황들, 경제 위기들, 환경 위기들 많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잊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한 명의 성도로서 또 한국 교회에 속한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기억하고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북한 선교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라 북한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의 해결사는 결국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조는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실제로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이고 7장부터 12장은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들은 뭐냐? 다니엘은 모든 열방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말씀 가운데서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역사적 서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어떻게 실제로 보호하셨는지, 우리가 잘 아는 사자골 들어간 거, 풀무불 들어간 거 이런 것이죠. 근데 그걸 왜 보여주신 거냐면 결국 그것을 종말론적으로 확대해 봐야 돼, 인류 전체로.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방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세상 나라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붙잡으면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이끌어 가셨던,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렇게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마지막에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떵떵거리고 영원할 것처럼, 가장 강력하고 그보다 더 큰 힘이 없을 것처럼 행세하던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게 된다라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시대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봐야 돼요. 뜬구름 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죠.
당장 언젠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5분 뒤에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언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빨리 그날이 속히 오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후반부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면 그들은 구원하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전반부 부분에 빈칸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이것도 채워야 되니까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계속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 세상 나라들, 이 세상의 것들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떡합니까?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고요, 백성을 박해했던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실제로 그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었고요, 그들이 믿고 있던 성전까지 다 파괴됐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던지시죠.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분은 바벨론도 아니다, 페르시아도 아니다, 하나님이다. 로마도 아니다. 우리 그 잘 아는 그 이야기도 또 나오는데요. 금, 은, 동, 쇠, 이 우상 나와가지고 돌이 와서 빵 깨버리는 그 환상 있죠? 그게 뭡니까? 역사의 강대국들이 아무리 멋지고 튼튼하게 나라를 세워놨어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또 누가 있죠? 미국 말고는 강대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도 힘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모든 나라들 역사의 주관자도 결국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옵니까? 최종 승리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 어떻게 됩니까? 악에게 지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악에게 지지 않도록 싸우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지난주 로마서 강의 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우면 이깁니다. 안 싸우면 져요.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돼서 이미 승리한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와 싸워서 날마다 이기시고 마침내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소망하시고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